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에게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희들이 대속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피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순결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거룩한 도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딕 부이치치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이제 없습니다. 그냥 몸뚱이만 있네요. 몸뚱아리만 있는 걸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의문점을 들 정도이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밝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이제 충고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닉 부이치치가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닉 부이치치는 강연을 참 많이 하러 다닙니다. 뭐 한 40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강연을 하고 또 각 나라에 가서 또 국회에서 연설도 했어요.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지금까지 몇백 명이 되는지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감동을 준 그런 어떤 사람이지요. 이 부이치치는 한때는 자기가 내가 이런 몸으로 살면 뭐하냐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린 그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15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얘기를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나면서 소경이 됐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랬다. 여기서 바로 부이치치가 그 마음속에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이상한 몸뚱이로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어두움이 깃든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만은 정상적으로 되기를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십시오.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삶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어떠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요즘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 어려운 일들도 있고,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 상황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어려움으로 계속적으로 추락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면들을 생각을 하면은 자꾸,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꾸 어두운 면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결코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면을 자꾸 보면은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밝은 곳을 쳐다봐야 돼요. 희망을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우리나라에 와서 바쳤던 그 언더우스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부이치치, 참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런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부이치치가 우리들에게 참 도전을 주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들의 행복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어두워도 기도처럼 또 그런 어떤 소망스러운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뻐하고, 정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참 든든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빠진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그래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혹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흔들릴까 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서신을 씁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감사한 일을 겪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을 감사한 일로 잘 알았던 바울은 감사가 신앙에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감사헌금 제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달마다 이렇게 그 제목을 잡은 게 있어요. 뭐 성장의 달, 또 뭐 전도의 달. 11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 네. 감사의 달. 여러분들 그 주보에 그 월 이렇게 거기 보셔요. 11월 감사의 달 이렇게 돼. 매 달마다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더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11월 달 마지막에 교회력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력이 끝나고 이제 12월 달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교회력을 진입하는 그런 달이 11월 달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불평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할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뭘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과거적 감사. 나의 삶의 그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 과거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참전한 그 용사들, 참전한 용사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 사회에 복귀하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41년에 일본군의 그 진주만 공격이 감행될 때, 그때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리고 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에 빠져서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VCG도 봤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의 고깃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뭐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관된 그런 어떤 생애 가운데 어느 날 그가 뒤돌아본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두 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두 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의사가 의수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러셀의 그 이야기가 영화화됩니다. 직접 출연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직접 그 출연을 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 상금을 상이용사를 위하여서 기부합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 그 장애, 그런 어떤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러셀에게. 러셀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에 10배를 더 10배 100배를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도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잃지 않은 것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잃은 것만을 계산할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은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감사, think. 그 어원은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원이죠. 감사하려면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면은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얕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얕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가 정말 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자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떠오를 겁니다. 감사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셔요. 부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으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깨달으며. 이게 뭐냐면 현재적인 거예요. 깨달으며. 깨달아야 돼요. 루이지애나 카빌 그 나병 재활원의 원장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인데 나병에 대해서 아주 그 이름난 권위적인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영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녁 늦게 이제 그 런던에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이제 투숙하면서 양발을 딱 벗었는데 발뒤꿈치가 감각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나병 전문가로서 갑자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발뒤꿈치 감각이 없는 거기에 그 복숭아 뼈를 갖다가 바로 그 날카로운 걸 팍 찔러봤어요. 감각이 없는 거야. 나병 전문가로서 이거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 밤을 뜬노로 날대다시피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다시 뾰족한 자기 다리를 찔렀던 그 핀으로 어젯밤에 찔렀던 것처럼 다시 발뒤꿈치를 확 찔렀어요. 그랬더니 막 순간적으로 막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거야. 아야! 하면서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병이 아니고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로 일평생 동안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고통이지만은 이 폴 브랜드는 감사의 이유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든지 깨달으면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깨달으면 감사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명령,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를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고백할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한 거예요. 받은 그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결국 시편을 지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물질을 들여 고백하고 성전 건축에 전 재산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따다다다다 맞춘 일을 한 거예요. 준비를 다윗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현재의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 내다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적 감사.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미래적 감사.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런 진행자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감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삶을 변화시킨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뚜렷한 직업이 없는 건달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지난번에 또 우리 동작지방에 베트남을 가서 그때는 이제 우리 북방선교에서 아마 중국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못 갔는데 이번에 베트남 저는 처음 갔거든요. 다낭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딱 하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다낭은 4번째 도시 정도 되는 거예요. 크기가. 근데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런데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가. 차량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3분의 2가 다 오토바이야. 근데 오토바이가 다 큰 길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윌 톰슨은 뚜렷한 직업이 건달인데 어느 날 오토바이가 옆에 지나가는데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건달인데도 뭐 어디서 뭐 도둑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 벌어 사야죠. 그래서 그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내가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서빙을 하고, 근데 뭐 그 하는 일이 뭐 그 건달로서 막 그 하다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님들의 그 서비스 그거 다 하면서 뭐 마음이 없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 막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힘든데도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다 모아놓고 탁 일장 뭐 연설은 아니지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우리 식당에 오는 그 모든 손님들을 정말 친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 손님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잊지 않고 차려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감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 톰슨이 거기에서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걸 딱 잡고, 아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거 참 종업을 일하면서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막 불평받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 인상도 별로 뭐 좋지 않았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지배인님이 시킨 대로 내가 모든 걸 감사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이 입술이 막 그냥 감사로 열려져 가지고 막 손님들한테 막 서비스를 하면서 막 아주 하니까 손님들이 막 가면서 막 팁도 주고 하면서 뭐 고맙다고 오히려 막 더 격려하고 하면서 막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지배인도 딱 보니까 쓸만해 가지고 막 부지배인으로 막 승격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또 막 하는데 그 기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 인생, 그렇게 놀랍게 변하는 그런 실화적인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기가 불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감사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도 있어요. 재물이나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어떠한 그러한 고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소망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들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생각하며 감사, 깨달으며 감사,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달인들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